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마가 지난주죠. 벌써 2주 전 화요일날 오미크론 증세가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많이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목이 아프고. 그래서 목요일날 키트 검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음성이 나왔는데 사모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했습니다. 저도 하고 물론 사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부터 나에게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 사모도 수, 목, 금요일까지는 아주 한 3일간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금요일부터 그 현상이 나타나서 월요일까지, 금주 월요일까지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땜에 간 줄을 모르고 계속 들어눠서 잠자고 있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오죽했으면은 죽었나 그러고 코에다 손을 얹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여러분, 근데 오늘은 제가 얼마나 팔팔합니까?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런데 그런 환난입니다. 그게 내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보니까. 근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말입니다.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에 구원과 성질이란 두 단어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생명이 없다. 구원받아서도 생명이 없으면 성질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의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내 성질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하더라도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생명의 주님이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성질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이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이 창세기 오늘 본문 1장 2절처럼 하나님께 덮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이 없다는 것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질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성령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제게 기름 부음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부터 막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밤마다 돌아오게 하시고 목이 아파서 말입니다. 목이 어느 정도 아프냐면은 아프니까 귀가 아파요. 귀가 애려요. 귀가 머리가 막 애리는 것이.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주일날 사모와 저기서 여기는 서 있고 사모는 제 자리에서 주일날 둘이 예배 드렸어요.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는 예배를 걸렸다는 소리는 듣기는 싫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교회는 예배도 안 드린가 보다 그럴까 봐가지고 핸드폰에 오늘 찬양 드린 것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확성기를 통해서 그냥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린 거죠. 찬양을 막 그렇게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운됐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황폐하고 공허하고 죽음이 흑암같이 깊음에 있을 때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처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 원어는 그렇습니다. 원어의 뜻은 그래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산출하는 것처럼 요같이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가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이 땅 지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품으셨다. 먼저 오셔서 품으시고 품으신 후에 말씀하시고 가로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흑암이었다. 흑암이었던 땅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둠만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만 있었습니다. 죽음만 있었습니다. 사탄의 세계만 있었습니다. 사탄의 능력만 있었고 사탄의 세력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서 구분을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와 같이 죽음의 흑암 가운데 깊은 곳에는 사람들의 심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흑암과 공허와 그 다음에 이 황폐된 지구에는 무엇만 있었냐? 귀신들이 들끓고 있었고 귀신들이 거처인 무적행이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기다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설레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고 참석하는 예배, 심지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주의를 범한 일을 하면서도 아무 눈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황폐했고 공허했고 그리고 흑암과 사망이 가득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들 속으로 비추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주님께서 이같이 덮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고 구원에 이른 자는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없으면 성질밖에 없어요. 그 성질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는 내 성질이 타고나서 그래 자랑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는 성질이 타고나서 나는 사탄의 자식이니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질이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인 그 본생 사랑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그 영을 바라봐야 돼요.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빛이 나와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렇게 알을 품다 수면을 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체험은 말이죠. 이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빛이다. 우리의 구원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패턴이 그렇습니다. 덮으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접촉되어지지 아니하고 빛 대신 그 주님이 내 내면에서 역사하신 그런 체험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흥분입니다. 깜깜하고 폐허가 되고 죽음의 물이 덮고 있는 땅, 곧 지구입니다. 그 지구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덮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에 생명의 빛이 있어서 어둠으로 카드 같은 우리들 심령이 빛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점점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9절의 그 말씀처럼 마태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가 마태였잖아요. 나를 따르라는 음성이 들렸고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안에 빛이 있기 시작해요.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입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한 직장입니다. 그 직장, 그 지위까지 오르게는 약 30년 동안 수 없는 인고가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은혜의 체험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말미암아 체험했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 영과 그리고 말씀과 빛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산출하시려고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 수단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심으로 그 빛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빛날 때 그래요. 그 빛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직장 그만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러는데 30년 동안 그게 적셔 있었어요. 젖어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예요. 사람 취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비추시고 그리고 그 빛은 자를 이끌어 가신 것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리스도는 빛이 아닙니까? 성령은 빛이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빛이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딸들이고 빛의 아들들이.
그 빛 대신 오직 말씀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거기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성질로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빛의 말씀이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의 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내 성질로 깔아뭉개버리는,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내 사랑하는 종아 부를 때, 뒤돌아볼 때 보는 그 순간에 구원이란 그 단어가 있었고 성질이란 단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생명이요. 이렇게 세 단계로 오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의 것을 땅의 것에서 이와 같이 분리시키고 나누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세 번째는 물과 묻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그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맨 먼저 어둠과 빛을 구분하십니다. 두 번째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세 번째는 바다에 완전 아직도 덮여있는 궁창 아래 물에 잠겨져 있는, 묻이 드러나게 위해서 물은 한 곳에 모이라, 그리고 묻이를 드러내라 그럴 때 이와 같이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단락으로는 오늘 빛과 어둠의 나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이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품으시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오심으로, 무엇을? 빛을 이끌어오심으로 맨 먼저 나누는 역사를 하셨는데 그것은 빛과 어둠이었다. 자, 오늘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하나님 벼시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보고 하셨어요. 어둠과 빛으로 나누셨다는 것이. 어둠을 밤이라고 우리가 낮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을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세 단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나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어두운 10년 가운데, 캄캄한 10년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10년 가운데 빛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잿빛 하늘과 그리고 완전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땅, 오직 채밖에 없어요. 땅이 얼마나 불의 그 강력함에 의해서 탔든지. 장화를 신고 눈밭을 들어가면은 푹 들어가듯이 땅이 그렇게 꺼지는 것이.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제가 통곡을 합니다. 어이없고 저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입니다. 그것은 햇빛이 아니에요. 달빛이 아니에요. 별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내 타고난 성질, 내 타고난 성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건 거듭난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지금도 계속 부모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도 육신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셨다. 하나님이 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두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과정에 있다. 구원의 결국은 거룩입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성화의 과정. 아직 미완성품입니다. 구원받았고 우리가 생명의 주를 모시고 있지만 미완성품이에요. 자동차가 조립 라인에 있을 때 맨 처음 1공정, 2공정, 3공정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부품만 있는 거예요. 부품만. 그러나 1공정이 지나고 2공정이 지나고 3공정이 지나고 완성 단계에 들어서고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부었을 때 시동을 거니까 부르릉 하고 차가 완성차가 되는 것.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시운전에서 움직일 때 그것은 완성차가 되는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받을 때 그 빛이 역사하심으로 그 빛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여러분 안에서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막 받은 그 순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아주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캄캄합니다. 24시간 그랬어요. 별빛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깨달았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은 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창조하시고. 그런데 언제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그런데 여섯째 날에 언제 창조했어요? 창조하시자마자 저녁 되었어요. 창조하시자마자. 그러면 낮의 시간은 말이죠. 그때 낮이 있었습니다. 낮의 시간은 몇 시간이 될까요? 24시간 중에 창조하자마자 저녁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 깜짝하는 순간이 몇 초일는지 몇 분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볼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첫째 낮 시간이 있었다네. 첫 번째 낮이 있었다. 24시간 중에서 4시간이면은 4시간이 첫 번째 낮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4시간만이 우리에게 낮이었다. 구원받고 저녁이 되니. 그리고 20시간을 잠을 잡니다. 밤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낮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은 그리. 밤의 길이보다도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이. 하지는 어떻습니까? 낮의 길이가 최고로 길 때입니다. 동지는 어떻습니까? 밤의 깊이가 가장 깊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지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속에 있습니까? 낮에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밤에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성질 뿐이라면 어둠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어둠은 사망입니다. 어둠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영접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 캄캄한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낮에 있게 되는데 그 시간이 어쩌면 몇 초일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몇 분일는지도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이것을 비교했을 때 정말로 짧은 낮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간을 밤을 보내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낮이 우리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낮.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설교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 꼭 누구에게 전해받은 것처럼 그런 싹 잊어버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말씀 받는 이 순간에 낮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낮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낮 대신 그리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고 동행하는 순간에 밤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은 그렇죠. 어린 사람들은 밤이 길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밤이 짧다. 여기서 나이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건 육신의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를 말하는 영적인 밤이 깊은 사람과 영적인 낮이 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밤이 얼마나 깁니까? 깊습니까? 아니면은 이 밤보다 밤에 비해 가지고 낮의 길이가 더 길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입니까? 그렇게만 해도 2분 팝니다. 다행이에요. 오버파가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더 믿음이 신앙생활이 퇴보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떤 문제가 내가 앞에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그 분을 화를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분을 내고 내 자신이 싫은 것에 대해서 주여 주님 내 자신 정말 싫습니다. 육체의 모습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저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포장하고 오히려 감싸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놈이야 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하지 않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실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곧 아침을 예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이 있다는 것은 아침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말이죠. 나왔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가장 늦은 시간. 그리고 첫 번째 날은 저녁이었지만 그 저녁의 끝에는 아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여명의 놀라운 축복을 예고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것이 깨닫으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육신의 귀가 아니고 영의 귀가 열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성질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주님께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혼합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누신 것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빛과 어둠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어둠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이신 하나님보다, 생명이신 하나님보다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성질은 어둠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둠이에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임할 때 흑암 가운데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이 같은 지구, 땅이 어둠과 빛으로 완전히 분별될 뿐만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분별되어져서 어둠 속에 있었다면 어둠의 자녀에게 사탄에게 주어지는 종이었을는지 모르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면 분별되었다, 거룩하게 분별되었다 하는 것이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자꾸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 영이 역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빛으로 와 계신 그분의 빛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면 누가 역사를 한다? 성령의 역사를 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영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빛이 되시고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고 빛이 있었더니 어둠이 떠나가. 귀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질병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지 말고 그러기 이전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이 역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과 절대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둠의 자녀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돼요. 정으로 살지 마세요. 그놈의 정 때문에요. 그놈의 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도 정과. 그러면 정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정으로 살지 마세요.
그것은 나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여요. 그것이 곧 성질이에요. 성질. 사탄으로부터 온 성질.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어둠보다 빛의 길을 더 원한다. 나는 어둠보다 빛의 길을 더 원한다. 이것은 받아 써야 돼요. 다른 거 쓰지 말고. 빛과 어둠이 어찌 서로 사귈 수 있느냐. 어떤 어둠이 나를 미혹합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빛인 내가 어찌 어둠이 너와 사귈 수 있느냐. 이같이 선포할 때, 그래 선포할 때. 그 영이 역사한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 어둠을 이겨낸 게 아니에요. 나는 어둠이 너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 이같이 선포할 때 그 영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는 이와 같이 그래. 우리는 이와 같이 선포하신 대로,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유지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조롱하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린 자는 조롱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 누구의 조롱받습니까? 하나님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조롱합니다. 부부싸움 합니까? 꼴값 떨고 있네. 네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오지만 그 어떤 부부가 싸움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나를 덮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빛감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분으로 충만해서 계속 유지될 때, 여러분 어둠은 점점 더 짧아져요. 낮은 점점 더 길어져요. 지금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절부터 10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시록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이건 씨입니다. 씨. 이 씨가 제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진 사람은 그래요. 새 예루살렘에 어둠이 없는 밝은 빛만 있는 해도 달도 그 다음에 빛도 필요 없는 오직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6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 무엇을 하셨어요? 둘째 날 맨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궁창이 있어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 물로 덮여 있는 그래 물로 덮여 있는 어둠으로 덮여 있는 곳에는 빛이 있으라 했고 아직도 죽음의 물이 완전히 지구를 덮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궁창이 있어라. 창공입니다. 펄머먼트. 창공. 더 쉽게 말하면 공기. 이것을 이제 자연적인 그런 어떤 수로로 말하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달 주변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과 빛으로 구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실 궁창. 그 궁창은 공기라니까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라니까요. 대기권이라니까요. 그것 보고 우리는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것 보고 우리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창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맨 먼저 만들고 그리고 지구를 덮고 있던 온 땅을 덮고 있던 사망의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데 땅에 있는 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것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땅에 있었던 것이에요. 땅에 있었던 것. 땅에 있었던 것을 궁창 위의 물로 분리를 시키는 것. 위의 물은 하늘의 것을 대표합니다. 땅의 물은 땅의 것을 대표합니다. 궁극적으로 왜 이같이 궁창을 만들고 땅의 아래, 궁창 아래 물과 땅의 궁창 위의 물로 나눴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땅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 창조하다, 창조다. 창조를 주 핵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창세기 1장 2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성경 66권을 다 쓰고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생수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이에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강이 흘러야 돼요. 생명샘이 터져서 생명의 이 강물이 흘러 넘쳐야 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머리는 좋아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깊이는 없다면은 그래요. 성질만 있는 거예요. 성질.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새벽 말씀이 나갈 때 그걸 보고 아멘 하죠. 그 아멘 하고 뭘 알았습니까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면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성경책을 펼치고 그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끄시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예요. 아무리 새벽 말씀에 나갈 때 아멘 1000번 만번을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 그래서 제가 회의를 느낀 것이 이걸 새벽 말씀을 없애버릴까. 10년 넘도록 그것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멘 하면 뭐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 근데 기억조차도 못한다. 여러분 이같이 궁창을 만들 때 무엇이 번뜩 생각이 납니까? 에어백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에어백이에요. 운전자가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사망에 임해요. 사망. 외부 충격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고에 의하든 간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가슴이 그냥 박살날 거예요. 즉사할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이나 궁창 아래의 물이나 죽음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어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또 하나가 없어요. 사망의 물이 없습니다.
사망의 바다가 없어요. 나는 말이죠, 갈릴리 호수인데 왜 갈릴리 바다로 했을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 호수지, 그 바다 아닙니다. 그 호수는 말이죠, 짠물이 아니에요. 강물이에요. 강물이 짠 데 봤습니까? 거기는 바닷고기가 안 살아요. 민물고기가 살아요. 근데 왜 바다로 하겠을까?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물은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나 물을 바다로 표현했을 때 그것은 사망의 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에어박이 있어야,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궁창이 있어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둘째 날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없어요. 둘째 날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물이나 아래 물. 위의 물은 우리가 말하는 수증기, 구름. 이 죽음의 물이에요. 이 공중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 잡은, 권세를 잡은 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물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들이 들끓고 있어요. 왜요? 처음부터 그들의 무지개인 곳 거처였고, 그리고 귀신들이 그냥 들끓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같이 오염된 하늘과,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그 공중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이만큼 정화를 시켜주셔서 호흡합니다. 제가 오미크론에 걸려서 이같이 있으면서, 야, 공기가 그렇게 맑고 깨끗한 것 같았지. 그게 사망의 권세가 내 속으로 쏙 들어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까는 마스크를 하고 있더니 왜 목사님 또 마스크를 안 하고, 나도 또 오미크론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키트 검사를 했습니다. 저녁에. 저나 우리 사모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깨끗해요. 외적인 것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궁창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시내 산에 모세를 부르고 70장로들을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발밑이 어떻습니까? 청명했다. 에메랄드를 이렇게 딱 펼쳐놓은 것처럼 청명해. 이 궁창은 그런 궁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호흡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호흡할 줄 알아야 된다. 나의 호흡이신 그 영을 들어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내뱉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궁창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대위권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대위권은 공기입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공기, 곧 대위권의 이 공기를 호흡해야 살지만, 영적인 우리들은 성령을 나의 호흡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얼굴을 매일 거울을 보죠. 그게 여러분 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 모습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내 얼굴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보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일어서서 전진해야. 이 궁창은 곧 나뉘는 역사를 했다. 위의 물과 아래 것. 다시 말씀드리는 땅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누는 역사를 했다. 그러면 이 궁창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금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과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죄와 사망은 온전히 십자가에 처리되고 생명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의 옛 것들은 거기서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밤은 짧아지고 이제 낮은 시작이 되고 그 낮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낮을 누리며 그 낮은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 보고 성숙이라고 합니다. 성숙된 자들에게는 낮의 길이는 짧고가 아니고 낮의 길이는 길어지고 성숙된 자들은 밤의 길이는 짧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새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밤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성숙된 자들에게는 삶의 물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라고 넘칠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바다를 없애하시고 계신다.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바다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궁창 아래에 물을 한 곳에 모이라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라 땅을 나타내라 그럴 때 그 땅이 드러나. 그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망 속에 그래 사망의 바다 속에 사망의 물 속에 땅이 잠겨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바다의 한계를 그으신 거예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것은 바다의 한계를 딱 그은 것이에요. 그 바다의 경계선이 모래입니다. 모래.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오더라도 모래가 있는 해변가에는 그 파도가 힘을 세력을 잃어버려요. 땅으로 침투하지 못해. 근데 무슨 방파제니 무슨 방조제니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그 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다가 지구를 삼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날을 셋째 날으로 부릅니다. 이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나셨고 그리고 오직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음에서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것이. 마른 땅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궁창 아래 물에 잠겨 있었던 그 땅을 말이죠. 드러내라 나타내라 했을 때 마른 땅이 나왔다. 생명의 땅이 나왔다. 이 생명의 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한가? 아직도 궁창 아래의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은 파도가 성을 막 내는 거예요. 공기가, 이 뜨거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은 막 그 찬 소리가 내리듯이, 또 여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서로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큰 태풍을 일으키시듯이, 성질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람 성질 지랄 같잖아요. 바다의 파도 성질이 얼마나 지랄 같아요. 죽이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이와 같은 성질의 바람, 성질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의 아래 물에 명령하십니다.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라. 한 곳에 모이라. 그리고 뭐라고요? 무치야, 너는 드러나라. 땅이야, 이제 너는 나타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생명의 좋은 땅, 좋은 생명의 부활의 주님, 영접하고 믿는 자들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성질나고 짜증나고 또 무엇에 유혹이 돼서 무엇이 사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 향락에 빠지기를 원하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성질밖에 없어요. 못된 성질밖에, 사탄의 성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잘났다고 그래요.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바다는 죽음을, 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수천 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결국에 그 바다는 없어질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이 바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바다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왕국이, 사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왕국이 없어진 것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바닷속에 들끓고 있는 이 귀신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자꾸 우리들을 침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믿는다고. 네가 옛날에 생각해봐. 과거에 네가 어떤 놈이었어. 자꾸 충동질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도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고 자책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더 전진하지 못하게, 믿음이 더 들어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이. 분리해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어둠과 빛이, 윗물과 아랫물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그리고 물과 바다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말이죠, 모든 것이 선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조촉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로 건전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을 살필 때 정말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답답해요. 자유가 없어요. 눌려 있어요. 그건 생명이 없다는 것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방문할 일이 제가 있다면은 그래.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외면으로 외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가정,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 사망의 바다로부터 완전히 드러나는 생명의 땅으로 가득한 가정.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사망의 물로부터 나왔다. 나는 사망의 물로부터 나누어졌다. 내가 어찌 죽음과 사망과 섞일 수가 있는가? 나는 사망의 물로부터 나왔다. 나는 생명 안에 가기를 더 원한다. 왜요?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의 그릇에 대해서 같이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지 인형으로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예수,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궁창이신 예수, 십자가로 땅에 속한 것들을 다 처리하시고 좋은 땅이신 예수, 그분은 뭇과 파도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내가 말할 때 어둠이 없고 선한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로 누구를 권면한다 하지만 정말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고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말을 해낸다 하더라도, 공자왈 맹자왈 한다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어떻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만나고 접촉했을 때, 누구든지 여러분의 집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여러 가정과 같으면 안 돼요. 다른 가정으로는 여기에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 공기가 다른 거예요. 공기가. 생명의 공기가. 물 맛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물이. 어둠으로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지구가 네모진 게 아니고 둥글다고 그러잖아요. 둥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생명의 대기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